부흥과 성장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Human in the Revival 이었습니다. 결국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그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실 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그 출발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미국의 미국 교회들의 쇠퇴와 부흥을 연구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이신데요. 톰 레이너 박사님이 책을 2권을 쓰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께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이미지로 한번 보면 하나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은 미국 교회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죽은 교회들을 연구했더니 동일한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했더니 동일한 특징들이 있더라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들은 이러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는 왜 교회가 그 문을 닫았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는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해 갔던 것이 공통적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이었고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했고 네 번째 탐욕이었습니다. 지상대명령을 망각했고 취향이 이끄는 교회, 그냥 우리끼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잦은 교체, 교육자들이 계속 바뀌었고요. 기도 생활이 부재했습니다. 비전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잘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연구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정과 책임,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났고요. 바른 지표,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독한 교인을 제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인을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되고 긴 여정, 그냥 부흥이 한 번에 짜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이 계속 있었고요. 결국 살기로 선택한 교회들의 열매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내용과 살아난 교회를 해부한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맞습니다. 표시 한번 해주시면 바로 기도입니다. 죽은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이 부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강력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죽어간 이유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강력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전략이 없어서 죽었냐?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아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도였습니다. 결국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야고보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던 성경,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냥 그때 당시에 평안한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시대냐? 당시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이후에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강력한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던 시대,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이 또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던 상황이 바로 야고보가 선교하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이 확산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력은 없는 상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생명력이 없었던 그들에게. 야고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교리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찾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미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럼 뭐 하라? 기도하라.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병들었느냐?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워졌고 약해졌느냐? 그렇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냐? 기도하라. 아픈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공동체가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그러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도는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떤 부흥? 교회의 부흥. 영적 부흥이었던 겁니다. 무너지고 흩어져 가던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 응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부흥을 다시 꿈꾸게 하는 말씀, 결국 부흥의 스위치를 켜라. 이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더 행복한 교회가 2026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해야 될 마지막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다.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설정이고 방향에 대한 선택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난 자가 있냐? 그렇다면 뭐하라? 기도하라 였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의 생각과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냐? 그러면 너의 생각과 방향이 고난이 닥쳐있는 그 상황에 처하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있느냐?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 때만 사용하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필요할 때마다 두들기는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도는 위기 때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비상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태도다. 기본 태도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방향,
상황이냐 하나님이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가져라. 그 행함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읽을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 너희 중에, 너희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누구를? 장로를이 아니라 누구를?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라고? 그들은 기도하라고. 공통점이 뭡니까? 공동체, 복수죠.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했냐, 기도는 개인의 영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개인의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뭐냐,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해라.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 얘기할 수 있죠. 아, 기도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구나.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장로님 혼자 기도하라, 그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책임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 기도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흥은 한두 사람의 뜨거운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는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 때 시작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이 개입하는 통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늘이 개입하는 통로다. 하늘이 개입하는 통로가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나영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사용을 하십니까? 역사한다, 일하신다, 또 움직이신다, 뭐 여러 가지 보면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역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네르게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새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힘,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동안 사용 안 됐던 것을 다시 사용해서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힘,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박무사님 거기 불 한번 꺼주십시오.
금방 불이 켜져 있다가 지금 껐습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 전기가 통하고 있을까요? 안 통하고 있을까요? 통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불이 켜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켜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준비하고 계신 이 부흥이 언제 역사되고 언제 나타나느냐? 어떨 때? 스위치를 뭐 할 때? 켤 때. 스위치를 안 킨다면 불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미 전기는 흐르고 있고 준비 다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계획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부흥을 켜는 스타트가 되는 것이 바로 스위치가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켜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 아닐까? 예전에 나왔던 책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는 않는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진 않아.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갭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진 않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밝은 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스위치를 켜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하려고 주시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상 우리 교회는 부흥하길 원하시고, 영적 부흥, 수적 부흥, 질적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장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스위치를 이제는 켜야 된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하나님 준비를 해놓으셨으나 준비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켜시겠죠. 근데 이왕이면 누군가를 통해서 켜는 스위치가 아니라 제가 켰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켰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스위치를 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보시죠. 17절과 18절에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 앞에 17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들. 결국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기도해서 비가 내려본 적이 있어요? 기도해서 비가 내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그럼 비 오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멈춰보신 분? 권사님 없으세요?
전 봤어요. 2004년도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로 비전 트립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200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됐네요. 그때 당시에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현지인 청년들로만 6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와 청년부가 그곳에 비전 트립을 떠날 때였습니다. 근데 8월 달에 항상 갔는데 그 8월 달은 그 속에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었습니다. 근데 왜 날짜를 그렇게 잡냐?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한 7, 8천 명이 또 모이기 때문에 그때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 그 컨퍼런스를 준비한 그 팀들은 그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4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매일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4일 동안 첫날 비 오고 나머지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가 오지 않은 게 3년 연속. 동일한 컨퍼런스, 동일한 시간에 3년 연속 비가 오지 않았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바로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멈췄냐? 우리와의 차이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기도했다. 우리는 비가 멈추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같이 걷기 할 때 경험해봤잖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근데 기가 막히게 단체 사진 촬영하고 버스 딱 타자마자 차에 타자마자 비가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던 장면 열왕기상 18장의 후반부예요. 18장 후반부. 그런데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자막 혹시 있을까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뭐 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 비를 주셨냐? 따라서 해볼까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스위치를 켰던 거예요. 스위치를 켜니 비가 내린 거고 스위치를 다시 끄니까 비가 멈추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스위치를 켜니까 비를 주신 거고 다시 스위치를 끄니까 비를 멈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스위치를 켜고 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능력이 없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딱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 부흥의 스위치를 켜냐 안 켜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부흥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부흥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우리가 부흥의 스위치를 켤 때까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스위치를 켜자. 그 부흥의 스위치는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부흥은 갑자기 오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위에 임합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이 쓰셨던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교회는 결국 기도 생활에 부재가 있었고,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흥이냐 죽느냐 결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하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부흥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부흥의 스위치인 기도로 다시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와 통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지난 연말에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15일 정도 진행하면서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갔고, 또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항상 끝나기를 기다렸고, 끝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끝나는 게 아쉽더라고. 끝나는 게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기도가 멈추니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저희도 새벽 기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었고, 너무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준 부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역이 밤 사역입니다. 신방도 밤에 있고 모임도 밤에 있고, 또 모임 하더라도 보통 11시, 12시, 어떨 때는 1시, 2시까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멈췄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와왔던 목회 방향과 목회 스타일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도 이야기하고 아내와도 이야기하고 몇몇 집사님들과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달 일주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 아니면 분기별로 좀 제대로 할까? 아니면 매월마다 월삭 기도회처럼 그렇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제 조건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옮겨 놓으라고. 근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는 현실적 계산이었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현실적 계산 말고 그냥 돌 옮기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돌 옮기라고. 돌만 옮기면 된다고. 나사로는 내가 살리겠다고.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새벽기도 현실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네 상황, 교회 상황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 그 마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짜증나게. 알잖아요. 오늘 교사 세미나 했다고 우리 사역자분들 어제 박목사님, 한목사님 2시에 퇴근하셨어요. 저하고 아내는 1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하셔서 이분들 퇴근 시간이 11시, 12시, 밤 11시, 12시입니다. 모임 하나 있으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여러분들은 피곤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빠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만 빠지면 뭐라고 할 거잖아요. 제가 빠지면 뭐라고 할 거잖아. 만들긴 쉬워도요,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저희 수협이 없는데 집사님들 몇몇이 수협이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저 예전에 제 18교구 하면서 그랬어요. 수협에 드리는데 5명 나왔더라고. 저는 5명 나오나 20명 모이나 100명 나오나 똑같이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실망하고 속상해가지고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마트 문화센터, 이마트 갔더니 문화센터에 다 있더라고. 다. 이게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피곤하면 쉴 수도 있지만 사역자들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도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하기 싫다고? 부흥을 주시겠다는데 스위치를 켜야 될 거 아니야. 스위치를 켜야 될 건데 왜 자꾸 그걸 스위치를 킬까 말까 그 손 올려놓고 그러고 있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할렐루야. 그래서 6시부터 설교 없는 새벽기도. 저도 빠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 아내도 못 나올 수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모임을 하려면 최소 2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저, 한 명은 음악 틀어주시는 분. 최소 2명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안 되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우리 사역자들 다 수련 떠나잖아요. 그럼 내일은 모레 수요일까지는 저 혼자 있어야 돼요. 저 혼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혼자 두탕 뛰지 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부흥의 스위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느냐. 오늘 아침이었어요. 일부 예배.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거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지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제 수원으로 직장을 옮긴 류기민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음향을 섬겨주셨던 류기민 집사님. 일부 예배 때 오셨거든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와서 음향 담당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결단하기를. 아멘이십니까? 새벽기도 오십시오. 오십시오. 못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합시다. 기도할 제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는 낮에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밤에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모아서 아침 6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설교 없을 수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목사님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스위치를 뭐 하면 돼요? 켜기만 하면 됩니다. 전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불이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런 부흥의 스위치를 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